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요 신약성경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복음의 신앙, 예배자의 신앙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위협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주는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한 생을 삽니다. 한 생을 살다 보면 사람은 수많은 인생의 파고와도 같은 다양한 어려움과 위험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원치 않게 육체의 암과 같은 몹쓸병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면 다행이지만 현대의학으로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이다 라고 하면 우리 사람은 쉽게 그 현대의학의 그 판결에 따라 좌절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겠구나. 그 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고쳐주심을 믿기보다는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쉽게 자신의 삶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한 달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한 탈북한 청년이 있어요. 자매님인데 고향의 음식을 이렇게 주전해가지고 자그마한 공장도 세우고 한동안 한 2년 동안 SNS 떠들썩 있어요. 성공한 탈북 청년이다. 근데 한 달 전에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왜요? 우리 대한민국이나 남한사이에서 우리 북한 음식이 팔려야 얼마나 잘 팔리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고향에서 온 분들이 또 집에서 수공업적으로 그 고향 음식을 만들어 이렇게 파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분들 음식이 더 맛있지 않겠어요? 공장은 기계가 만드는 거고 기계가 만드는 음식하고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음식하고 어떻게 맛이 같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잘 공장 운영이 안 됐겠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 빚도 늘어나고 하니까 어느 순간에 나는 안 되는구나 자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죽어버려요. 그분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알고 보니까 교회 예수도 잘 믿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삶에는 예수가 있었을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있었을까요? 없었다. 교회는 다니라. 내가 예수는 믿으나. 그 마음에 그 삶에 예수님의 은혜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 우리 인간입니다. 굉장히 죄송스럽지만은 우리 고향에서 온 분들 누가 어디다가 50만 원 투자하면 거기 한 달에 한 10만 원씩 준다 하니까 그 할머니들이 조각조각 모인 돈 주민센터에서 받은 생활비 그거 감춰놨다고 거기다 투자했는데 어느 순간 홀라라 없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망했네.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한 생을 살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높고 낮은 파고와 같은 인생의 어려움,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우리의 그 생명까지 위협하는 그런 위험에 처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의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판단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또 한편으로 어떤 습성이 있는지 압니까? 자기가 잘했던 못했던 자기에 대해서는 늘 합리화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잘했든 잘못했든 자기에 대해서는 자기 행위에 대해서는 합리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잘못하면 주저없이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늘만 있었 것이 아니라 어느 현대사에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왔을 때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자기를 합리하고 예수님의 그 삶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 하는 유대인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하는 그 유대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정죄를 했을까요? 왜 그렇게 예수님을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 났을까요? 그들은 제가 전 시간도 말씀드렸지만은 율법주의적인 종교 행위에 젖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너는 이걸 해라, 너는 이걸 하면 안 된다라는 법을 주셨어요. 그 법이 몇 가지라겠습니까? 615가지가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그 615가지 되는 법을 어떻게 지키며 삽니까? 못 지켜요. 우리는 절대로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많은 법을 주셨을까요?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율법을 주면서 이 율법을 다 지키라는 말씀은 안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 말을 너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오직 율법에만 충실해요. 근데 율법을 다 어떻게 지킵니까? 못 지키니까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종교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행위적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서 가장 위험한 행위가 뭔지 압니까? 믿음을 행위적으로 믿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믿음은 믿음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믿음을 믿음 그대로 지킨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너희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누구처럼 내보다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합니까? 끔찍하게 아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유대인들은 하나의 행위적인 믿음, 행위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11조 내고 건축원금 낼 때마다 그 회당에서 큰 소리 치며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은혜에 계속 11조도 있고 감사원금도 있고 나는 끊임없이 헌금을 합니다라고 소리 높여 외쳤다는 거예요. 왜? 남이 들으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라고. 근데 그 바리새인 옆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자기가 가진 두 렙돈의 그 돈을 전부를 드린 그 여인의 헌금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여인이 이 성전 안에 있는 그 누구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냈다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믿음과 중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행위로 요란하게 선전하고 떠들고 이러는데 어느 한순간에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들이 못하는 병든 사람 고치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죠. 죽은 사람 살리죠. 어병이 기적해나죠. 심지어 성당에서 가르치는데 자기네보다 더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 시간 배웠지만 그 성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저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은 배우지도 못했는데 어디서 저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나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결국 예수님이 오심을 해가지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만의 그 합리화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자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25절 보면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뭐랍니까? 그들이 죽이고자 했던 그 예수가 아니냐. 죽이고자 했던 예수가 아니냐. 유대인들은 어떤 판단을 잘못했을까요? 예수님이 온 인류 구원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으면 됐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죽어도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왜? 그걸 믿는 순간 자신들이 지금까지 외쳤고 자신들이 지금 동안 한 생을 바쳐 지켜왔던 그 모든 것이 거짓됨을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요즘 온도가 얼마나 올라갑니까? 지금 한국 날씨가 아니래요. 동남아 날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이 서울에 차가 너무 많아 이랬다는 거예요. 차가 너무 많아. 근데 차가 너무 많아요. 그 사람네 집에 전자 벤츠 승용차와 SUV 승용차까지 차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 솥대가 각자 타고 다니며 풀 가동을 한다는 거예요. 뭡니까? 자기네 집에 차가 많은 걸 생각하지 않고 서울시내 차가 너무 많다고 차의 그 현상을 비판을 하되 자기의 그 잘못된 자기 집의 현실은 돌아 안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 온 인류의 구원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위협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굉장히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누구로 왔어요? 유대인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그러면 랍비어 선지자로 왔으면 자기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하고 좀 이렇게 어울려 다녀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울려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병든자, 가난한 자. 이 세상이 너는 죄인이야, 민족 반역자야 하고 정지했던 세리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에 마태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가 누굽니까? 세리예요, 세리. 세금을 뜯어서 유대인들한테서 유대인인데 세금을 악착하게 뜯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보면 민족 반역자 취급을 했어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세리의 우두머, 세간장이에요. 응? 근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보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나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보면 유대 제사장, 대제사장들 보기에는 도저히 자신들 그 자존심에는 용납을 못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될 때는 초막절이에요.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삶 중에서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요. 근데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유대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한테 좀 어쩌보려고 말씀을 가지고 토를 거는데 도저히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아, 그리스도? 저 예수라는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어디서 왔습니까? 유대 베들레헴의 말구유관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는 목수 요셉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와서 30년을 인간 예수로 살았다는 거예요. 인간 예수. 30년을 부모님한테 효도했다는 거예요. 맏아들로. 그러니까 30년 동안 예수의 삶을 보니까
도저히 우리가 랍비라고도 할 수 없고 선지자라고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뭐랍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구약의 예언대로 온다 할지라도 이 예수가 행한 그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겠냐 이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3년 동안 공생애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도 이 예수만큼은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적과 이적을 본 거로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뭡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한 표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보기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는 표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님에게로 막 몰려가니까 이 유대인들을 보기에는 이 속이 참 기쁠까요? 불편할까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우리를 따라와야 되는데. 어제까지 우리를 따르던 사람들, 성전에 모이던 사람들, 자신들이 외쳤던 행위적인 종교주의에 젖어있던 사람들이 오늘부터 어느 순간부터 예수에게로 몰린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소위 말하면 자존심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어쩌보려고 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결국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결심하고 예수님의 그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30절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예수를 왜 잡습니까? 죽이려고. 예수를 잡고자 하는데 그 다음 뭐라 말씀합니까? 예수님에게 손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을 선동 안 했겠습니까? 야, 저 예수를 잡아라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에게 손대는 자가 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는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려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예수님에게 손대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을 봐요. 이 세상에 주는 많은 유혹도 보고 이 세상에 사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많은 합리적인 거, 불합리적인 거 다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단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정작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불합리적인 그러한 현상, 또 지금 뭐 합리적이라고 떠드는 현상, 그 현상에 우리가 얼마나 주목을 하고 있습니까? 정작 우리는 이 사회,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주목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그 많은 군중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군중들이 옛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의 선동에도 예수님에게 손대는 사람이 없었을까? 없었을까? 많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 삶과 인간의 그 모든 행위와 인간의 그 모든 생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모여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그 생각과 행동까지도 주관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에게 손을 댔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30절 후반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힐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알고 예수님께 손을 대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31절 보십시오. 예수께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 아랫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또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31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자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예수님이 지금까지 행한 표적과 기적과 이적만 해도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적어도 유대 대제사장들과 제사장 바리새인들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어디까지 믿었겠어요? 예를 들면 구약의 선지자나. 네, 구약의 선지자는 기적을 행했단 말이에요. 엘리야도 그렇고 많은 선지자들이 기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되 어디까지 믿었습니까? 온 인류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구원의 메시아보다는 구약의 선지자가 다시 죽은 선지자 중에 누가 다시 한세된 거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근데 유대 대제사장과 제사장 바리새인들은 그것마저 싫다는 게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3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해요. 내가 좀 있으면 하나님께로 다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난 다시 간다는 거예요.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보이는 것만 믿어요. 우리 고향에서 살 때 그 평양 교회단이라고 있죠. 그 교회단의 이 공연 중에 이 공중에서 이 군에 타는 게 있어요. 그런 공연 그 종목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하이라이트는 그 여배우가 그 이 군에 탄 그 남자 그 고개사의 손을 잡고 있다가 그 손을 놓으면서 네 바퀴 공중에서 돌고 떨어지는 게 그 종목에서 최고의 하이라이트였어요. 근데 미국에 가니까요, 그 서커스단이 있는데, 그 뭐 태양의 눈물이라는 전 세계를 다니며 하는 서커스단이 있는데, 그 서커스에도 그 종목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7년 전에 본 것 같은데, 미국에 뭐 갔다가. 근데 그거는 우리가 북한에서 봤던 것보다 더 멋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향에서 그것만 보고 우리는 거기에 막 열광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은 동일합니다. 크거나 작거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우리가 중심에 돼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온 인류 구원을 위한 구원의 주님이라는 이 영적인 진리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걸 집중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흔들립니까? 우리가 살다가 뭐 교회 다녀봤는데 뭐 없어. 왜 그럽니까? 교회 가면 내 삶에 뭔가 뭐 삐까반짝한 게 막 보이고 주어지고 이럴 줄 알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믿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그 많은 군중들에게 내가 메시아야 이런 말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야 이런 말은 예수님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온 인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로 돌아가신다고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할 영생의 삶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없어요. 불교의 석가모님도 우리에게 구원은 못 줘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어도 그 수많은 종교에 구원은 없습니다. 영생은 없습니다. 부활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과 그로 인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삶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생명의 진리, 참된 진리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믿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걸 믿을 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영적인 진리 또한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우리가 믿을 때, 이 진리를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영적인 진리 또한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을 우리가 학문적으로 믿냐? 행위적으로 믿냐? 우리가 북한에서 열심히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 신뢰적으로 믿냐? 충성심으로 믿냐? 라고 할 때 이 세상이 우리에게 기준으로 정해진 그 모든 것으로는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 그 자체로 순수하게 믿어야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을 죽이고자 위협하는 그 유대인들과 유대 바리새인들과 유대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같은 잘못된 판단을 우리의 삶에서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삶, 영생의 삶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진실로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진리를 믿고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우리에게 참 진리가 되시고 참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영원한 구원의 참된 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구원의 삶에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